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계절이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섭리하시는지, 더운 날씨가 확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날씨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달 정도 교회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 가운데 성경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초대교회 모습의 한 마음과 한 뜻을 회복하라.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그런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되고자 할 때는 늘 죄악을 추구하고 이 땅의 문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원형적 교회의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가 그리했듯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멘.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이 결여되고 우리가 이 의식이 점점점 희미하여지면 교회는 분명히 병폐현상에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세워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는 지붕에 십자가만 세워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거룩한 보여지는 예식을 통하여 격식을 차리고 형식을 차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5대 솔라를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금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스바의 운동,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회개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임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을 세우며 도움의 돌을 세울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배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가 보여지는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보여지는 그런 격식과 형식의 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달여간에 다시금 내가 교회에 대해서 30년, 40년 또는 50년 다니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교회, 내가 알았던 성전, 내가 알았던 성수에 대한 개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분분했던 모든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달 동안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강론할 때에 여러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와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집과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가정 또는 집 또는 터, 기둥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께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한 식구, 가족,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를 뜻하는 것이 바로 집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족, 한 식구, 바로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사는 형편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열린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교회, 지금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모든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연합성,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는 성이 김씨, 씨, 박씨, 변씨, 또 무슨 성씨가 있죠? 1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성만 해도요 10개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교회를 사신, 교회를 구원하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습과 성씨와 가문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아멘. 두고 보기도 아까운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둘도 없고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다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보여지는 죄에 대한 모습들도 우리가 덮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교회에 대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 될 수 있었던 또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 지방 그 윗지방 쪽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에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다 성도라고 하는 껍데기 무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 교후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무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실이 그 내면에 오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내가 그분 앞에 이제 굴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게 되면 아멘.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요, 어떤 영적인 다른 영적 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위에서부터 사람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성령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안에 임하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성령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19장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한 5절쯤 가서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느냐? 거듭나지 못하였느냐? 질문하자 이들이 성도임에도, 문의가 성도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그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의 의미는 요한의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 뒤에 오시는 더 크신 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심을 요한도 증거했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죽고 내가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무늬만 성도요, 무늬만 교인이요, 종교인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때 정말 섬찟섬찟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는데 만약에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어찌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통곡해야 될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여질 때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질 때에 바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보면 주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이런저런 잘못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얼마나 꾸짖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생명력이 없는 사대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 한마디 안 하시고 완전히 책망하십니다. 누가 사대교회 같은 책망받는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아주 식어버린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러한 교회에 몸담고 싶어 하겠습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왕에 다니려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칭찬받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우들이 모여질 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은 지나가고 내 옛사람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제가 다녀본 교회만 해도 20교회나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툼도 없고 좀 사랑만 있고 좀 서로 아껴주고, 제가 다닌 교회만 해도 재정적인 문제, 끊임없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 목회자의 문제, 목회자의 영적 타락, 이런 문제들, 교우들의 싸움, 법정 싸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 아닌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좋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먹물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타락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하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 노릇이 무엇입니까? 주인 노릇은 꼬치꼬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주인 노릇입니다. 그럼 주인 의식이 무슨 의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섬김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봉사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늘 손님처럼 다니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한 120쪽 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서 좋아합니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그 책에 보면 그 필립 얀시가 윌터 윙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예배란 집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집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행위다라는. 여러분,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은 어떤 의식이겠습니까?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누굽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네. 내가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통째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살피고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당리당착과 모든 이기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정치하기를 기도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청지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어젠가요 뉴스를 또 봤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뉴스를 봤어요. 이 뉴스는 무슨 기독교 안의 매체가 아닙니다. 내신이 아니에요. 외신.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JTBC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송사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님 파와 또 다른 파가 갈려서 이 분쟁이 있는데 복면을 쓰고 이 덩치 좋은 남자들이 교회로 투입돼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막 질질 끌고 막 가는 겁니다. 교회를 못 들어오게 저지하자 그것을 인력을 동원해서 축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뉴스를 통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만 대도 여러분 RS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강건모 또 N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교회가 지금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회복해야 될 사명을 알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터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의 못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자리에서 뭐가 잘 자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못자리에서 진리의 못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공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제목을 봐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이렇게 악하여지고 또 교회도 세속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부패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모든 승리의 선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교회가 마침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멘. 하나님 믿는 자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숨은 선지자들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